사무엘하 강의 41번째 시간 나쁜 정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돌아선 압살롬은 반란을 결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화해의 입맞춤을 받자마자 보다 구체적인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날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민심이야 모든 정치에서 다 중요하지만 압살롬의 경우에는 더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압살롬은 정치 지도자로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정치하고 있고 왕자는 여러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것이지 정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도 좋지 못하죠. 그는 이복형 암논을 죽인 패륜 왕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망명 갔다 온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그런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보십시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정치, 나쁜 정치인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치인들을 분별하는 것, 정치 세력을 분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그런 교훈들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먼저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것이에요. 왕자로서 호위 부대를 거느리고 다니는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평범한 백성들이 사병 조직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겠어요? 과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와, 우리 압살롬 왕자님 대단하다, 멋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겉모습, 포장, 이것입니다. 저희가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나 사이즈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내용물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교회 학교 다닐 때 성탄절 선물 교환할 때 앞에다가 이만큼 선물을 싸놓고 고등부 친구들이 순서에 따라서 선물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데 그 내용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포장지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이즈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나중에 정말 그 안에 과자 봉지 들어있고 그래서 막 실망하는 모습들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볼 때 저희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포장된 것만 보고 뽑아놨다가 나중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을 간접적으로 대하는데 그렇게 겉모습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 실상을 알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역사 동안 많이 봅니다. 자, 압살롬도 겉모습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러니까 성문 곁에 서서 일찍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죠.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문 곁은 왕의 성문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 보면 성읍 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비거리를 가지고 오면 재판해 주잖아요. 판단해 주잖아요. 그래서 왕도 왕의 성문에서 왕이 하든지 아니면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하든지 백성들의 송사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른 일도 많은데 그 재판만 할 수 없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삼법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일을 돌보는 것처럼 왕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왕이 하든지 또는 왕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인데 다윗은 2대 왕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잘 구축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재판관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감당했는데 압살롬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아버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왕자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디 지파 사람인가? 그러면 아이고 저는 뭐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단 지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왕자가 그렇게 위장된 친절이라도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속마음이야 알 수 없고 겉으로라도 왕자가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은 정식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야 네가 옳고 바르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로 왕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왕의 아들이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바르네요.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저희가 그냥 사사로운 일이라도 누가 편들어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그 편들어주는 사람 좋잖아요. 그런데 편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고 시비를 정말 가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거는 네가 잘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사사롭게 누구 편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무조건 야 네가 옳고 바르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송사를 듣잖아요. 얼마 전에 드고와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 다윗의 재판관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틈새에 공략하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거짓으로 가짜 뉴스로 왕은 네 송사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만난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송사 들어줄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유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무조건 편들어주기. 아이고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가 정치인들 선거철에 공약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동네 가서는 이거 해주겠다 저 동네 가서는 저거 해주겠다 이 사람 만나면 이거 해주겠다 저 사람 만나면 저거 해주겠다 이 단체 만나면 이거 해주겠다 저 단체 만나면 저거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세워놓으면 그거 들어주는 인간들 거의 없잖아요. 그거 들어주는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이죠. 그런데 그저 말 그대로 공약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허무한 약속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하는 자들을 저희가 분별하여서 골라낼 수 있어야겠어요. 얼마나 많이 백성들, 국민들을 속이는지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만 사서 지지율만 높여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할 때 그저 탈없는 것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특별한 성과도 없으면서 그럴 만한 근거도 없으면서 나라면 더 잘할 것이다. 내가 다윗 왕보다 더 잘할 거야.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해. 다른 정치인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주장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공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목회 사역이든지 정치 일이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치인으로서 또는 목회 리더십으로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미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동안 안 했던 건데 앞으로 하겠다. 압살롬처럼 내가 그동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하게 된다면 다윗 왕보다 잘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일을 잘합니까? 어떻게 갑자기 국회의원 일을 잘합니까?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 일을 잘하겠습니까? 선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을 저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타이틀이 훌륭하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도 그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치를 했으며 얼마나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정치인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절도 받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을 붙잡고 입 맞춰주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아니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선거철만 되면 어디든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90도로 절하면서 손잡아주고 한 표 부탁한다든 정치인들하고 압살롬이 너무나 많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설교 제목도 나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본심이 아니에요. 절대 압살롬의 본심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삶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반란을 위해서 겸손한 척,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살에 치면서 자기가 손을 펴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입맞춤 해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선거제도였다면 백성들이 다 압살롬 뽑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뽑지 않고 압살롬 뽑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압살롬이 다 미리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신을 과시합니다.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진심이 아닌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쳤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하면서 백성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또 훔쳤다는 것이에요. 정치 라이벌, 정적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매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여서 불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에게 마음도 없는 거짓 입맞춤을 하여서 그 마음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잘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저희가 무슨 당회장 뽑는 것처럼
교단 총회장 뽑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정치인으로서 보다 나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이죠. 그렇죠? 어쨌거나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정치를 한다거나 백성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자, 4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속일 수 있었어요. 때가 됐다고 판단하여서 구체적인 반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왕이시여 내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쁜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이 보여준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진짜가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연기하고 진짜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돈 봉투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예전에 우리 정치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표를 그렇게 구걸하였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잘 오늘날까지 왔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좋아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나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속임으로, 무조건적인 편들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백성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곁에 압살롬과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친절합니다. 무슨 민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어떤 일이든 이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다른 정치 라이벌들을 매도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음해하여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죠. 이것은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거짓 입맞춤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정치 지도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거짓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고 여러 교인들의 뺨을 칠지라도 심지어 그들을 용납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분개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언제나 정치 영역에서든지 신앙의 영역에서든지 그런 나쁜 리더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리더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못됐네.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은 정말 못 쓰겠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엉뚱한 영적인 리더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십니다. 엉뚱한 정치인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에 속지 않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